시간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2021년을 이제 과거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다 흘려보내고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2022년 첫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번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소리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 진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솔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자, 오늘따라 아주 얌전하게 잘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난날 아쉬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한숨 쉬고 후회하는 일들 왜 없겠습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해서 우리가 바라던 모든 일들이 2022년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일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거의 20년 이상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전쟁을 치러했던 아주 평탄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죠. 이 압살롬에게까지 반역을 당해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던 다윗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경험했던 다윗의 인생입니다. 지금 다윗의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8편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거의 생명의 위협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많은 날들이 환난의 날이었었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후원의 날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날 후대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처럼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문제가 닥쳐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도 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친 환난 날이 다가올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아무런 문제없는 삶을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평범하고 평탄한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이 있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많은 유작, 시편에 있는 모든 이 시편들을, 거의 대부분의 시편들을
이 다윗이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삶이 평탄하거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심리가 다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으면 어떤 신 앞에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신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삶에 부족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데만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다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왜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를 보면 그 많은 그때 있는 사람들이 뭘 했었냐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도 언급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그냥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때를 예언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삶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만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의 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심판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상관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박했음을 들었음에도 무려 장장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시간이 거의 100년 동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주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그들은 무시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평상시대로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언제 심판이 임할런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오심도 언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까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심판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요. 인도하라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동안 혹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날이 곧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의지하니까 원수들의 목전 앞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런 삶에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대부분은 다윗과 시편 기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역시 다윗의 간증을 통한 다윗의 신앙 고백의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신앙 체험에서 나온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의 출신 배경을 아십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아주 권력 있는 집안에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8명의 형제 중에 여러분 장자도 아니에요. 막내입니다. 막내. 우리 진솔이처럼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던 자예요. 말제예요, 말제. 말제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가서 이세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 딱 보니까 자, 첫째 형 보니까 막 기골이 장대합니다. 아주 장수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 딱 멋있어 보이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럼 둘째 아들? 둘째 아들도 아니야. 셋째 아들? 아니야. 자, 7째 아들까지 왔는데 7째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누구입니까? 혹시 이세야 당신의 아들 중에서 혹시 또 아들이 또 있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아이고 이 막내가 하나 있는데 막내는 볼품도 없고 키도 작고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라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다윗은 빼놨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제외시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양치기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 눈에도 왕이 되기에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종종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8절 우리 진우 이소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우리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생각은 내 길은 내 기준은 너희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기준과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과 다르다. 다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 여러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은 인간의 생각과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 길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십시오. 자격 기준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격 기준에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지혜도 있어야 되고 뭔가 힘과 권력이 있어야지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기준이 갖춰진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양치기 목동 얼마나 냄새나고 볼품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시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왕이 된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천적인 하느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갔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됐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뤄놓은 모든 전적과 공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정도로 세움받을 수 있었고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사자와 양을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양머리를 물고 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건질 수 있었던 이 모든 건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하니까 그가 훌륭한 왕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서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니까 승리할 수 있었지, 백전백승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공적을 보고 칭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모든 업적을 보고 그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22년 한 해 우리 진솔이, 이솔이, 진우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때 저 아이들이 먼 미래에 이 나라의 곳곳에서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했으면서도 내가 뭐 힘으로 다 모든 걸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승리하고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다윗이 높임받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4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시건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맞는 사람. 우리 진호, 이슬이, 진우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진우야 성경 말씀 많이 봐. 알겠지? 이소라, 진소라 성경 말씀 많이 읽어요. 그래.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 도대체 이 힘은 뭘까요? 힘. 자, 이 힘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힘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자, 히브리어 원어로 힘은 뭐냐면요. 자, 게브라라고 해요. 게브라.
뭐라고요? 게브라. 저 발음이 좀 이상하죠? 더 이상한 발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예전에 인기 있었던 영양제 여러분 게브랄티라고 들어보셨나요? 게브랄티?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저도 옛날 사람. 진우야, 너 게브랄티 들어봤니? 못 들어봤지. 게브랄티라는 영양제가 목사님 어렸을 때 이게 선전에 나왔단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좀 많으들은 이만기 씨름 선수가 딱 나와가지고 선전하고 있는 게브랄티. 저거 먹으면 막 힘이 막 불긋불긋 솟는다고. 그래서 나무도 막 번쩍번쩍 들고 야구 선수도 나와서 막 저거 선전을 하고 게브랄티 하나를 먹으면 막 힘이 솟는다고. 여러분 이 게브랄티 이 종합 비타민 이것이 유한양행에서 생산된 건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세를 떨쳤어요. 인기 있었어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지만 이 게브랄티라는 이 영양제 바로 이름의 배경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이 게브라라는 이 히브리 원어에서 파생되어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브랄티를 먹으면 힘이 막 솟아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어요. 어떤 힘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힘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여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 이 게브라는 자, 첫 번째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도 영원하지 못하죠. 여러분 재물 가지고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 빌 게이츠처럼 수십조 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재물의 힘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또 권력의 힘. 여러분 대통령을 몇 번씩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인생이 다 끝나면 그 인생의 권력의 힘은 그 인생에서 끝나는 거예요. 명예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힘도 있죠. 여러분 의학의 힘을 빌려서 수명을 좀 더 연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몇십 년 후에는 150세, 200세가 평균 수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영원합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힘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힘을 믿는 자, IT 산업을 믿는 자, 여러 가지 백신과 의학계를 믿는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힘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죠. 가정의 평안의 문제가 있죠.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진학의 문제도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상처받은 문제, 각종 중독의 문제, 참 끊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또 관계의 깨어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후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실하다라는 뜻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던 것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힘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던 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7절 우리 진우이 소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변함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해가 떴습니까? 우리가 해가 뜰 때 길거리 한번 나가보십시오. 뭐가 있죠? 나의 그림자가 땅바닥에 있죠. 진우야, 너는 너 그림자를 한번 봤어? 봤어. 그림자가 근데 요 시간에 여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해가 가만히 있어요? 해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내 그림자가 어때요? 조금씩 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빗대신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왔다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항상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오늘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믿음을 보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은 항상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해이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이런 평탄한 삶을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요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져주시고 또 길을 곱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걷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실 때 우리 입술에서도 다윗처럼 동일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이겨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누가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도 우리가 좀 살펴볼 중요한 대목인데요. 넘어졌던 적이 있어요.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힘이 아닌 너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그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바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아니 인구 조사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그 국민들 인구를 조사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다. 2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왜 인구조사하는 것이 잘못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사탄이 이 마음을 충동질해서 아니야, 너 이제 군사력을 한번 점검해봐. 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너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너희 나라를 침공하지 못할 거야. 자,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꾸만 이 마음 가운데 너의 힘을 봐,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세상에서 잘 나갈 거야, 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다윗에게 마음 준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은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 혼자 힘으로도 잘 살 수 있어. 너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그 하나님이 괜히 뻥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협박하는 거야.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기도가 딱 마치자마자 사탄이 여러분 딱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세상 것들 가지고 먹을 것, 명예 이런 것들 가지고 높임받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이에요.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탄은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다윗처럼 자기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국민이 백성이 몇 명이나 죽었냐면 7만 명이나 죽었어요. 보실까요? 역대상 2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자기 인구 조사를 하니까 야, 이제 하나님 힘을 의지 안 해도 야, 이제 이 나라를 감히 칠 자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군사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만심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힘보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다윗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2022년 한 해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은혜를 하니까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돼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으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바로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현장 그곳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재의 시간이 바로 그때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며 나를 지켜줄 거대한 높은 산성이 되시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무슨 띠라고 해요? 호랑이띠, 범띠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의 용맹한 그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고 부적집을 찾아가서 여러분 길거리마다 보십시오. 호랑이 그림을 붙여놓고 그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2022년 한 해 세상에 그 어떤 힘보다 더 뛰어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2022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심으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